하나님 말씀이 역대하서 20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대하서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서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서 어떤 문제로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 이제 물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 이제 하나님도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기도의 줄기를 놓치면 안 돼. 이제 물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또한 기도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첫째는 금식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믿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12절에서 보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금식해가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명히 기도를 하면 또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그럽니다만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다 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바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분명히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이제 크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상고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는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고 그래서 책망을. 근데 성령께서는 이제 저한테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내 안의 죄성,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과의 관계가 못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 연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죄거든요. 그게 상처 쓴뿌리.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한 종파를 만들어서 증거하다가 신성모독을 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범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은 이제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조범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런 죄성,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뭔가.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조범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안에 이런 영적 약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저도 해보면 해볼수록 바위덩어리처럼 아직도 뭐 처리가 안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는 보혈을 의지할 때 뭐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깨달아야 돼. 내 약함이 뭔가. 또한 이런 마귀 역사가 뭔가.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했고 지금까지 공격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도 한 가지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셔야지, 조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다 모를 때가 있고 절반만 알 때가 있고 아예 모를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뭐 기도를 하잖아요. 내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왜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는가? 이 평안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만 없어도
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런 문제를 던져놓고 실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불신앙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막 그런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을 계속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막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안에 대해서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 불안은 떠나가고 불안의 영은 떠나가게 하고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거기까지 돼야 되는데 쫓아내기만 하니까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까 소재가 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려움, 근심, 걱정을 쫓아내고 예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조감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쫓아낼 줄만 알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믿음 없는 것이더라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해결해 달래.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갖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확신을 안 가져. 나아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근심 갖고 와서 그냥 풀어놓고 또 갈 때는 그냥 도로로 말아서 갖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만 막 이렇게 강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던져버리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애들도 엄마 아침에 학교 가면서 오늘 내가 이게 필요해. 그럼 알았어. 학교 갔다 와.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 나 못 믿겠어. 하나님 못 믿어. 그래서 학교 못 가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일으켜서 성화를 시켜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여전히 근심 걱정 갖고 와서 우리는 확신 없는 믿음 없는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해결해 주시려면 너 이렇게 해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 문제만 덜컥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갈 때가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으면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저한테 믿음 안 키우면 이런 지금 전쟁 앞에 있을 때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내일 오면 맞서서 가라 할 때 저한테 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응답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조함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응답.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큰 빗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이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이에요. 성경적인 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뭔가 내 생각대로 해결이 되어지만 응답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안 자라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오면 똑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막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랬을 때 막 놀래갖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도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조함들에게 제일 먼저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주인 노릇 하시고 말씀하시려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전이 안 이루어져. 더럽고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이런 것을 와서 지적을 해 주시거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그릇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신다 이 말. 너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해. 이런 게 죄야. 이런 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을 먼저 성령께서는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것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신성 모독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함들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서 자꾸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거든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아직 보편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 보세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 찔린 손자국과 이제 창에 찔린 옆구리 창 찔린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과 함께 체험이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없는 체험은 절대 믿음으로 안 자라는. 안 그럴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어.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믿음 없으면요. 어느 정도 가면 또 이제 믿음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이 뭐라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 이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서처럼 문제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달라고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아요. 말씀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지만 말씀 안에서, 물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장래일을 너희에게도 알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분별이 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처음 가서 설교를 해보니까 그들 수준이 우리 한국만은 못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하는가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 말씀이 오면서 잘 보세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는 누구를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저기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근데 나타내는데 이제 나타내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 그러세요. 내 것. 이 내 것이 중요하더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내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세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것.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면 예수님 것이 뭐냐? 예수님 피가 예수님 것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 피와 함께 역사를 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영광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막 우리가 이렇게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체험하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자들하고 했는데, 식사 전에 먼저 잔을 2번 돌렸다고 그래서 잔을 식사 전에 한 번, 식사 후에 한 번. 저 22장 20절은 식사 후에 돌리는 잔이에요. 근데 똑같은 잔을 돌리면서 첫 번째 잔은 22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뭐냐면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첫 번째 보혈의 역사는 뭐냐면 죄를 자꾸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러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요,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은 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 영혼이 죄 때문에 못 살아. 영혼이 죄 때문에, 조함들 마음의 죄성, 상처 때문에 성장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영혼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에서 그런 죄들이 소위 말해서 밭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뿌리를 바지를 못하듯이, 근데 그런 바위 덩어리를 빼내니까 나무로서는 뿌리 바지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함들이 내 자범죄 중에서도 본죄, 내 안에 죄성, 상처 이런 것이 자꾸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어지면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죽는 거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죄성, 상처, 쓴뿌리,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된다.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영광이요.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조함들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노는 게 오히려 유익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의 의미는 뭐냐?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내 피라고 하죠. 내 피, 예수님 것이다 이 말, 예수님. 예수님 피가 예수님 것이요. 그리고 그 피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을 통해서 그 피가 역사하는 곳에는 영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두 번째 잔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릇을 깨끗이 죄를 깨끗이 씻고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가르침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그건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 때는 언제 물어봐요? 하기 싫을 때 물어봐요. 내 마음이 좀 나도 하기 싫은데 목사님은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해갖고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 물어봐?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꼭 누구를 하나 걸고 그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서 두 번째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피가 예수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영광을 드러내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낸 게 8가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조함대 죄를 사함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통해서 사함받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 피로 교회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예수님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전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처럼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뭐냐? 예수님 피가 내 것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꼭 조함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피도 성령과 함께, 말씀도 성령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해가 자꾸 꼬부라 들어가면 저기 보면 내 말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1.1핵도 안 없어진다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것이고 말씀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주의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 좋은 것이 그 맛에 기도하고 그 맛에 말씀 있고 그 맛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면 손해가 아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뭐 꼴찌하고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1등 했을 때 금메달 땄을 때 영광 돌린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중 가장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있게 천국 차원의 그런 은혜를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칭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갔을 때 배웠었잖아요. 예수 이름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 천국 열쇠를 기도로 생각해요. 베드로에게만 이게 천국 열쇠 기도를 주셨어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돼요. 천국 열쇠는 얼마만큼 내가 주님 마음을 갖느냐.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천국 열쇠예요. 왜냐하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가 뭐냐?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 것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자꾸 피를 의지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해요. 예를 들어서 차에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차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피가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도 그쳐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성령을 체험 못하냐? 예수 피를 의지를 안 하니까요. 예수 피는 성령을 불붙이는 기름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차로 말하면 기름이요, 기름. 그러니까 예수 피를 계속 의지해서 나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는 자꾸 이런 죄에 대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거든. 저도 이렇게 보면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그제서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함을 쫓아낼 줄만 알았지 예수님 것으로 내 마음이 막 충만할 것은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기도를 안 해. 막 나갈자다 한데 평안이 임할자다 그건 안 해. 그 나가면 귀신만 나갔지 여기 비어 있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또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는 살 것 같은데 가서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다시 근심 걱정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야. 왜? 평안으로 무장을 안 해놓으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니까 나갔다가 너 잠잘 때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귀신을 들리는 사람을 쫓았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새벽기도 잘 나가더라.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안 나가더만. 그래서 내가 저기 있다가 그때 들어왔대. 조함들은 들어온지 나간지도 모르지 뭐. 그게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막 믿음 없는 간구기도만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저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합니까? 네?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측면에서 내 욕심, 내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간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아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구 기도도 중요하지만 조함들이 믿음 키우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 믿음 안 자라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탁 터져 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구약에서는 야시엘에게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서 와, 나 같으면 과연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야, 내 종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릴게, 그러면 좋으련만 지금 암몬, 모압, 세겜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해 무장으로 오고 들어오는데, 야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 거 내일 맞닥뜨려서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 말고 이겨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조함들의 행동으로 옮겼는데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많이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 내 계산, 내 수준과는 다르게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조함들 계산대로, 내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주신다면 뭐하러 말씀 주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계산법 이렇게 바꿔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계산법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 계산법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계산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 내 계산대로 되어져야 돼.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주와 이름들하고 함께 일하시면 믿음 없는 나와 함께 일하면 속 터져요. 어? 심장마비 걸려 놀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아.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너무 높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어떻게 저쪽에서는 강하게 막 연합해서 오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고 한 것밖에 더 돼?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막연하지 영혼에서 들으면 그게 해답이고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보면 망하는 생각,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생각으로 주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때 그 집사님이 막 너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제 안 온다고 할 때 아파트 이걸 파놓고 막 오면 성길 가서 못 온다고 말은 그렇지만은 그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저쪽 세사는 그걸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사면 뭐 하냐고. 근데 나중에 아파트 값이 깡충 떠버렸어요. 그거 사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응? 자기 생각대로. 소위 이렇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믿음이 없으면 하기는 말도 안 들어. 믿음이 없으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내 상황하고 안 맞는데. 응?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뭘 응답을 안 주셔? 안 믿어서 우리가 문제지. 벌써 말씀 많이 하셨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회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벌써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산, 내 수준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길 나오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땅이 하늘 땅보다. 이 길은 해결책으로 읽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해결책은 너희 해결책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식대로 해결이 자꾸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늘 하나님 수준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세계, 이 보이는 세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보이는 세계로서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 그걸 해결받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요. 근데 믿음이 길이에요. 믿음이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천국의 것을, 영적 세계의 것을 여기서 해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해가 믿음으로 안 한다. 그래서 좀 더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믿음 키워서 말씀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설교를 할까 합니다.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 의해서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지금 야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생각, 내 계산법, 내 수준하고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고기는 밤에 잡는 게 그게 법칙이에요. 전문가 입장이에요. 낮에 고기 잡는 어부는 없어. 다 밤에 가서 잡고 그물도 적당한 데다 내려야지. 그것도 대낮에 그물을 또 깊은 데다 내린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요. 어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눈을 감고 있어도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폭이 한 3, 4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지 안 잡을지 빠삭한 베드로인데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벌써 자체가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내 생각, 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머리 팡팡 잘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 보면 나도 골치가 아프다. 안 좋아. 단순하면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좀 조금더 단순하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면 순수합니다. 근데 단순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할 때는 막 꼬아서 막 생각해. 복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좀 단순하게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의 문제, 이런 그릇 만드는 문제, 조합들 믿음 키우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걸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조함되니 어떤 걸 깨달으면 적용을 잘해야 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조함되니 막 계속돼. 그러면서
내 종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다. 그럼 조함들은 뭐라고 그랬어? 빨리 해결 안 해줘봐. 아니, 하나님께 속했다면서요?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장 박치기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 속했다면요? 뭐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주무셔요? 나 미치겠는데, 그냥.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려다가도.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요. 백발백중 치는 전쟁이에요. 여리고성도 보세요. 이중벽으로 돼가지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고 간다 할지라도 딱 죽기 좋은 곳이 여리고성이요. 전쟁했다면 백발백중 죽는 곳이라니까요. 이중벽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미친 짓이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함대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또라이가 됩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또라이야. 우리는 좀 또라이가 돼야 돼. 약간 모질한 듯.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또라이야. 머리 잘 들어간 사람들은 계산 팍팍팍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불을 내리기로 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아니 불을 내리려면 이왕이면 마른 것을 갖다 놔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 갔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도랑을 내면서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합된 게 영적인 공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 했는데 그때가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대요. 가뭄. 그리고 평지가 아니에요. 지금 산 위에요. 위에. 근데 이게 단을 쌓아놓고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하는데 세 부류로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갖다 물을 부은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요. 가물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 양 가죽으로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담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요. 왜? 막 광야고 그러니까 물을 먹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먹는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조합들 순종하겠어요? 어려워 죽겠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헌신 좀 하셔요. 아멘 하겠어요? 참 웃기듯이 웃기지도 않아. 뭐. 하여튼 우리 목사님 하여튼 아이고 못해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대 어차피 순종할 바에는 미리미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물을 부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 부라! 하니까 갖다 부었어요. 먹는 물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또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눈치 봤던 사람들이지. 김 집사는 이번에 낼라나 안 낼라나. 냈대 김 집사가? 그래 얼마 냈대? 그럼 나는 이 정도 해야겠구만. 두 번째 부류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 참다 안 내면 내가 이번에 못 버티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이왕이면 선순종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물을 붓게 하고 물을 주셔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근데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그랬어. 마귀가.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법이 없습니다. 돌 갖고 떡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떡 갖고 떡 만드셔요. 돌 갖고 떡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조화님들이 보세요. 지금 가뭄이 물이 없어. 하나님은 물 붓게 해요. 왜? 수돗물처럼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펌프 알아요? 네? 거기 보면 마중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에서 집어넣고 막 하면 그게 물이 들어가면서 압축이 되면서 공기가 이렇게 탁 바뀌고 뭐 그러니까 그게 끓어오르거든요. 이렇게 밑에 그 바킹이. 그것 보러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도 그러니까 물질 훈련 받으면서 매사에 보면 기도도 심어야 되고 몸으로도 심어야 되고 물질로도 심어야 되고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평상시에 교회 오면 막 화분 내 물도 주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 있을 때는 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럴 수, 뭐 내가 뭐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면 좋은 잘 때는 많습니다. 막. 에? 그 화분 화공수 집사님 이번에 또 2개 갖고 오셨는데 이쪽 것은 흙이 완전 진흙이더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그걸 싹 비우고 가벼운 걸로 해서 지금은 뭐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막 그거 하나만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에 복이 와요. 심은 대로 이 심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뭄에 불 내리는데 물 부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길이 좀 보여지거든요. 해결책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합들이 지금 앞에 막 무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오는데 막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막 걱정해라는 소리가 덜 걱정돼. 왜? 워낙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조함되었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 뚝 해야 되는데 조함된 현찰 박치기, 현장 박치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걱정이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걱정이 안 되도록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던져주고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만들어요. 제가 감사한 건 목이 안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옛날에요. 지금도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서 그러면 목이 성대가 넘어졌대. 하고 굳은 쌀이 베겼대. 옛날에는 약 먹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약 먹어.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어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기도하면 목이 쎄서 목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성대가 나가서 기도를 못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와서 막 일어나자마자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되었던 문제를 놓고 이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문제다 하면 막연한 거야. 그렇죠? 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조언들 이런 법칙을 좀 자꾸 믿음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날도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우리들의 약한 부분, 죄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들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의 문제도 이기고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